함께 계시록 3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찾으신 줄 믿고 17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로의 말씀으로서 왜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시나? 왜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기 전에 깨달아야 할 이러한 내용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하여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육신적인 이런 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마음이 어떤 진심인지 가심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문을 연다,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런 이런 달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너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지근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누가 봐도 분별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볼 때 색깔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흑백 논리로 볼 적에는 저 사람의 마음이 시커먼지 저 사람 마음이 하얀지 말로써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회색깔이라고 말해요. 회색 인간이라고 해요.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하든지 안 하려면 일정하니 때려치고 세상으로 나가라.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걸 너는 작정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고 네가 지금이라도 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네가 문을 열었을 적에 그것을 언제 문을 여느냐 주님의 책망하신 내용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들어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러면 그 결과는 삼위일체 은혜에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은 주님께서 아직 이 사람이 문을 열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너 교만한 때문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17절 본문에 보시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노라. 이건 아주 교만한 거죠. 가진 육신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방각지에서 들어본 말이 많아서 내 나름대로 이만하면 난 족하다. 응?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하는 이런 교만함 때문이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단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들어도 항상 새로운 내게 마음의 양식을 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잘 받았으면 변을 입을수록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은 곡식이 되었을 적에는 겸손한 자인데 덜 익었기 때문에 교만해서 아직 뱃속에 피와 같이 가라지로 뻣뻣하게 서 있다. 너 그거 모르지? 그러면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넌 모를 것이다. 이런 뜻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너는 아직도 불로 연단한 금이 너한테 더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말씀으로 연단받을 일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해서 금으로 연단받아서 또 자신을 교만을 없애고 부유하게 하라. 말씀으로 네 마음을 가득 채. 세상에 육신의 것으로 부자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흰 옷 중에서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입은 사람이 있고 아예 사서 입은 사람이 있어요. 씻어서 입는 것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한 새 옷만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더 좋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왜냐? 너 까딱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씀과 같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약을 사서서 눈에 발라라 그랬어요. 안약. 영안이 아주 들뜨인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기는 떴다고 하는데 아직 떠 있질 않은 사람. 아직도 안약이 더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도 시원찮으면 안약을 넣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말씀으로서 영적인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잘못된 걸 씻어내려야 그래야 영혼이 활짝 열린다. 영혼이 열려야 이 사람은 하늘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잘못된 거는 주여 제가 아직까지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책망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빨리 이것을 고쳐지기를 내가 기다리고 서 있다. 내가 두드리는 거는 경고하는 거다 이거야. 너 준비됐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가 다 됐고 했으면은 네가 문을 열어라. 그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겠다. 이런 말씀. 주님이 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단.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생활 하는지 마는지 생각나면 한 번 오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너무나 육신에 얽매여서 하나님 전을 멀리에다가 어느 날 깜짝이야 하고 잠깐 왔다가 오면 좀 깨끗하게 씻어줬다가 나가면 또 더럽혀졌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드려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이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경고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받게 됐느냐 하면은 첫째는 너희가 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팔딱팔딱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기뻤어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잠이 안 오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게 첫사랑이 하나님이다. 근데 첫사랑을 점점 희미해져 가요. 옛사랑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희미한 옛사랑으로 변해버렸어요. 내가 첫사랑이 있었는 걸 전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3절 보시면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어쩔 수는 없어요.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일신상에 정말로 살다 보면 염려도 오고 또 일락도 오고 또 돈 때문에 병도 겪고 그건 육신의 문제지 영의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네가 육신의 문제를 핑계로 하여서 결국은 너는 온전한 땅이 되지 못한다. 이게 씨 뿌림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름대로 지금은 참 많이 지금은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아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겸손한 거예요. 아 나는 뭐 이만하면 됐어. 교만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는 없어요. 한량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의 양식, 말씀을 공급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처음 하신 말씀이 문제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첫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유는 세상 사는 염려와 재리와 인력 때문이다.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만이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왜 또 신앙이 자꾸 이렇게 퇴색하고 있었는가 알고 보니까 환란이 오고 궁핍한 생활이 오니까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그거 없어요. 다 육신의 일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2장 8절을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2장 8절.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너 알고 보면 영은 부자인데 네가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신앙생활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 그 말이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얼마나 말이 모순인 줄 압니까? 말씀하면은 잘못된 거다 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찾고 말씀을 알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그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가 신앙에 환란이 오고 삶에 또한 궁핍함이 왔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건 다 사단이가 하는 짓이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 첫사랑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또 버가모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상을 제물을 찾고 먹는 사람들을 용납한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14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행음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용납을 해준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우상들이 전하는 말도 맞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성경하고 다 위배되고 잘못된 말이라고 그거를 분별시켜주고 조목조목 알려줄 수 있어요. 첫째로 그 말이 영의 말이냐 유대 말이냐 분별을 시켜줘요. 하늘에 속한 말이냐 땅에 속한 말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말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올무에 가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종을 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들이
일조를 해서 저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영의 양식은 순수한 누룩 없는 떡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려고 쳐다도 보지 말고 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음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음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또 딴 데 가서 기우적거려갖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2장 20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런 여자가 이세벨이 네가 용납하면 네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유명한 목자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다. 음행을 회개하지도 않는데 잘못됐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도 맞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 그건 잘못된. 발람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분명했지만은 그는 재리의 눈이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 발람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발람이가 저주한 거예요. 발람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말에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갖고 저주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갖고 재물도 받고 싶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만 내가 어떻게 취할 수는 없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야비한 겁니까? 교활한 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깨뜨려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성경에 항상 잘못된 선지자를 말해요. 그런 선지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에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가려면은 이 옳은 길에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수많은 사단이들이 나를 재물로 꼬인다는 거예요. 재물로 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들은 다 사단의 회라고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에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또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알고 보면 저거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이가 가라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너 알고 보면 지금 보면 넌 죽은 자지 산 자는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온전함을 하나님이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드려야 돼요. 온전함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산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금방 또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죠. 너희가 실족할까 걱정된다 그랬어요. 실족이라는 것은 발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이 항상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도록 지금 섞여 사는 거예요. 사단의 회들은 항상 우리를 올무를 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 주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성전에 기둥이 못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못된 자들, 여러분들이 성전에 기둥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겠어요.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래서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너의 그 올곧은 믿음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해 놓겠다. 네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할 때가 온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시험하지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시험은 보지라. 문제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었느냐 기둥이 되지 못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 자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알고 보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습니까? 썩은 기둥이 돼서 결국은 썩은 기둥은 무너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새롭게 성전의 기둥들입니다. 신앙의 병들면 여러분들은 시험이 들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썩은 기둥들도 있고 온전한 기둥도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은 그 이름을 새하늘 새 땅에 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주는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의 경고를 다 하셨어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은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목자에게 전하는 말씀, 징계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말하는 대로 네가 교만하지 않아. 너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흰옷을 사서 눈에 안약을 항상 사서 발라보고 그리고 금을 불로 연단해서 깨끗한 금, 24금의 최고 불로 연단해서 최고의 금이죠.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금의 말씀. 네가 흰옷을 사서 입었을 때 주께서 도둑같이 오는 날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을 받지. 이런 사람은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두드러지게 준비됐습니다. 제 잘못된 것은 다 걸러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은 주님은 들어오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 멸처녀 비유의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와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한 처녀들
통과 기름의 준비를 미리 준비한 처녀들.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 가서 기름에 급한 줄을 알고서 돌아다녔다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뭡니까? 오늘 이 계시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국문은 닫힌지라 아무리 와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압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겁니다. 처음 된 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지치기가 쉬워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지칠 게 없어요. 그냥 금방금방 싹싹싹싹 다 받아들여요. 그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천국 품삯을 질 적에 아침서부터 와서 일한 자나 저녁 때 와서 일한 자나 품삯은 똑같이 준다고 했어요. 이런 모든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이 문 앞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가? 오늘 여러분들 그 이유를 모두 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다 깨닫고 주를 영접하여 문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항상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물에 빠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주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경고를 다 받아들이고 첫사랑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이 주를 마음속에 모시는 문을 열어놓고 주를 모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롯의 땅에 거하는 자였어요. 롯의 터를 생각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롯의 터를 생각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왜 신약에도 나오느냐 이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런데 롯의 터는 왜 그는 소금기둥이 되었는가? 그는 처음엔 지붕 위에 있었어요. 지붕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하늘에 속한 자였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을 가지려 들락날락 자꾸 땅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미 문은 닫힌 거예요. 시야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롯의 또한 생각하고 있어요.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에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경고하심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첫사랑만 있지 않으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다 삼위일체 보좌에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